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배는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봐야 되는데 참 안타깝지요. 그렇지만 또 이런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교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어수선하고 또 가짜 뉴스가 막 돌아다니죠. 저도 카톡방에 하나 올렸다가 알았는데 꼭 진짜 같더라고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열에는 약하니까 드라이기로 뜨거운 열로 소독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진짜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는 저도 막 빨리 알리자 해가지고 올렸는데 가짜 뉴스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씻는 것은 아무튼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요. 그 유대인들은 전염병이 돌 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4세기에 그 유럽과 아시아에 이 흑사병이 아주 심하게 돌았죠. 뭐 7,500만 명에서 2억까지 사망했다, 뭐 이런 보고도 있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이상이 패스트, 흑사병으로 죽었다, 이런 추측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죽었죠. 이 사람들은 구약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손을 씻습니다. 열심히 손을 씻어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오해도 받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손 씻으시고, 무엇보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여기에 3대 천재지변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지진은 빠져 있는데 아무튼 3대 재앙이 나옵니다. 가뭄, 참 이거 엄청난 거죠.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그냥 다 썰어버립니다. 전염병. 지금같이 문명이 발전된 시대에도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데 고대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정말 공포의 재앙입니다. 지금 또 메뚜기 떼가 막 날아든다 그러죠. 그래서 또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4천억 메뚜기 떼에 대항해서, 혹시 보셨나요? 10만 마리 오리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뭐 파키스탄에 보낸다 그러고 그러죠. 오리 한 마리가 메뚜기 200마리를 잡아먹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3대 재앙이 내릴 때에 14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지요. 하나님, 재앙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참된 성전인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누굽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수선한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기도하면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에게도 또 보건 당국에도 책임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떤 왕에게 책임이 있다든지 어떤 이런 질병을 관리하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한번 책임감을 가져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고쳐줄 테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한번 기도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민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젊은 20대들도 넘어가더라고요. 거기 이제 하나의 수법이 뭐냐 하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연예인 이름으로 카톡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친해진 다음에 내가 200만 원 필요하다, 300만 원 급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워낙 알려진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냥 돈을 넣는 거예요, 그죠? 그 사기꾼이 어떻게 접근했느냐? 그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그 무슨 기독교 단체에 뭘 내는데 저보고 추천서를 써달래요. 제 이름이 들어간 서명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의 아이덴티티이고 엄청난 어떤 권위, 대변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서 이 땅이
치유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서 이 땅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 책임과 특권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느냐?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나만 무사하면 되고 내 가족만 무사하면 되고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결국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 세계 전 인류를 품기는 저는 믿음이 그만큼 안 됩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는 분은 전 인류를 품으시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대한 그런 책임은 우리가 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특권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가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만 무사하고 내 가족만 무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니까 카톡으로 또 그룹 콜로도 하더라고요. 요즘 참 기계가 좋아요. 이 휴대폰으로 이제 그 카톡 안에 단톡방에서 그룹 콜로 그렇게 또 하는 목장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제 카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서로 함께 만나서 밥을 먹어야 이게 진짜 식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말 목장 식구들 서로 형편을 너무 잘 알잖아요. 특별히 이 육체적으로 약한 분이 있으면 더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아마 올 거예요. 한 달을 쉰다는 건 지금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장 식구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정치를 향해서 다른 걸 향해서 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책임과 특권을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이 대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기에 그 기독교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 로마 제국에 확 이렇게 번져 나갔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가 최근에 아주 또 재밌는 요인을 하나 읽었는데, 전염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팍팍 쓰러져 죽어가는데,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아남았다.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전염병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서로 막 의심하고 서로 막 피하려 그러잖아요. 사실 어제 저도 골목길 가는데 저쪽에서 두 사람이 마스크 벗고 담배를 피면서 오더라고요. 매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사람들 서로 기피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염병 걸리면 이교도들은 환자들을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진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간호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한 치료제는 없어요. 치료제는 없지만 기본적인 간호만 해도 치료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그런 대사회적인 책임을 가졌다는데, 우리도 물론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책임과 특권을 발휘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낮추고 기도하라.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19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혼란스러우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우냐? 어디입니까? 우한입니까? 중국 우한? 아니면 신천지입니까? 이 13절에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홍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우연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인류의 이 3대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홍내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목적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14절 말씀해 봤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겠죠. 그러나 이 14절 말씀 보면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뭐가 악한 길이냐? 스스로 높아진 것,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만해지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 통장에 돈이 있고 내게 힘이 있는데, 나 직장 든든한데, 나 자식들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배불렀지요. 대한민국 신자들이 참 배불렀습니다. 우리 왜 종종 그 사진 보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기를 뒤에 등에다 업고 또 좀 큰 애는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 아들 둘이 거기 하나는 엎혀 있고 하나는 거기 있고, 그죠? 우리나라가 정말 6.25 일제시대 6.25 지나면서 정말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어디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특히 과거에 어머니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어린 애기 집에 놔두고 나오면 잠 깨서 울까봐 등에 업고 나온 거예요. 그 엄마가 부시럭거리니까 큰애도 깨가지고 엄마 따라 나왔겠죠. 어떻게 아버지 사진은 없고 엄마 사진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지금은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온갖 비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좀 살만하면 뭐 좀 직장도 안정되고 사업도 안정되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는 그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우리 다 하나님 찾아요. 우리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내 중심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바란다.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이 높아졌니? 언제부터 그렇게 배가 불렀니? 하나님은 이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의지해서 그렇게 갔지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이렇게 될 것을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술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들이 좀 이제 살만하니까 누구를 발로 찼어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경고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개인적인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일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는가. 심지어 어떨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절대적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꼼짝을 못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놔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낮추고 돌아오너라.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가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스스로 낮추어서. 그죠? 언제부터 우리 마음이 높아졌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자만해졌습니까? 우리가 배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추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낮추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급함을 가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신천지를 향해서 경고하신다고 생각되어져요. 하도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니까 지금 막 그 정체가 계속 폭로되고 있죠. 뭐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야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뭐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계속 깨어지는 겁니다. 아내가 이혼하자 그러고 딸이 가출하고, 심지어 가출한 딸이 뭐 아버지를 고발하기도 하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신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이 사람들 참 대단하죠. 저는 정말 그들이 그 종교생활 하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신천지를 본받자 그랬다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신천지가 정말 그 열심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참 대단하죠, 그죠? 이 사람들이 그 처음에 제가 그 표현에 놀랐어요. 따닥따닥. 정말 그 좁은 공간에 따닥따닥 무릎을 꿇고, 옷도 어떻게 그렇게 위에는 흰색 밑에는 검은색 쫙 맞춰 있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할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이고 심지어 가족을 버릴 만큼 이렇게 할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포습 단계에서는 일주일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 계속 만나서 공부를 한다 그러죠. 그 공부방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딱 차출이 되면은 센터에 갑니다. 센터에 가면 한 7개월에서 8개월 공부를 해요. 이제 월화목금 일주일에 4번씩 합니다. 대단하죠? 아니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월화목금 그것도 한 번 가면 2시간, 3시간씩 해요, 그죠? 오전에 반도 있고 저녁 반도 있어서 참 대단합니다, 그죠? 2시간에 3시간. 그것도 이제 이 뭐 수강료 아니고 복사비라 그래서 6만 원에서 7만 원 다 낸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요. 거기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절반 정도는 신천지 신도들이고 절반 정도는 이제 뭐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들인데, 이 절반 정도가 이미 다 그 과정 했지만 분위기 잡으려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미 수강했지만 그 사람들이 분위기 잡으러 왔지만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고 더 자기들 교리에 확신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훌륭합니다. 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퇴근하고 TV 보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다 배운 거지만 또 교육센터 가가지고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퇴근하고 집에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 볼 때 그들은 나가서 또 누구 포섭할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은 신천지만도 못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사실 이제 봄학기 시작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지만 이번 봄학기에 생명의 삶 다시 다 수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보다는 열심히 해야 안 되겠어요?
이 신천지 사람들 제가 보면서 야, 그 사람들은 정말 배운 대로 사는구나. 그 사람들은 정말 믿는 대로 사는구나. 그들은 그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또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배운 대로, 그들이 믿는 대로 정말 발부둥 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가짜를 진짜같이. 근데 우리도 믿는 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믿는데 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할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데 배우는 대로 살지 못할까?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것인데 정말 이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도전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진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은 단지 우리가 위로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진짜 이 땅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죠. 또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하필 한국일까? 그것도 하필이면 왜 대구일까? 지금 뭐 서울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 기피한다 그러죠. 대구 회사도 기피한다 그러고, 아이 재밌어요.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기피한답니다. 한국 사람들 아파트 문 앞에 딱지 붙이고. 근데 또 뭐 한국에서는 서울 사람이 대구 사람 기피하고 대구에서는 서로서로 기피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필 한국에서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더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대구에서 더 확산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한국 중에서도 특별히 대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대구의 신천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느냐? 우리가 신천지만 욕할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전 지구 가운데, 그죠? 전 세계에서,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을 사랑하시고 대구를 사랑하셔서 이 대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를 낮추기를, 그래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이제야말로 우리가 특권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대구 사람들이 기도한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낮추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언제부터 내가 배불렀느냐?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그래서 정말 낮아지고 깨어져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교회적으로 나누어진 그 330 기도문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이걸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